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불행의 원인은 남편이 아내 모르게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만 생기면 남편은 그 여자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들고 몸이 아프고 늙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지요? 어떻게 하세요? 본처에게 돌아온 거예요. 본처에게. 그런데 이 본처의 마음속에는 그 남편이지만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 곤욕인 거죠. 정말로 꼴보기 싫고 밥도 해주기도 싫고 밥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계속적인 고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던 이 남편에게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몸이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면 한약도 먹이고 이래서 남편을 최고의 모습으로 대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쁜 상상하지는 마시고 뭐냐면 젊을 때 남편 앞에로 이름으로 들어놓은 연금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가 나오느냐? 한 달에 150만 원씩. 돈이 없던 수입이 없던 그에게 150만 원 너무나 큰 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남편이 죽으면 연금이 50%로 깎여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다가 얼마 전에 남편에게 이제는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치매까지 오게 됐어요. 치매가 오고 난 다음에 몸이 골골하고 그리고 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죠. 이때는 누가 긴장할까요? 아내가 초긴장을 합니다. 초긴장을 하고 약도 먹이고 그러면서 더 긴장되는 것이 뭐냐면 19년도에는 50만 원이 올라가지고 200만 원의 연금이 나온다네요. 이 소식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몸이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초긴장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데려가고 한약 먹고 집에서 밖에 나가는 것도 함부로 못 나가요. 왜? 혹여 넘어져 다치면 큰일 나니까.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이래서 남편을 최고로 대한다는 실제적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 대해서 태도가 바뀐 아내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어떤 소망이 있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렇게 믿던 사람도 자기에게 뭔가 가지기는 소망이 되다 보니까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한약에 동원되고 병원에 동원되고 서비스가 동원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 있는가? 과연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꿀 만한가를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외치고는 있지만 그 영원한 소망이 한 여인의 돈을 보고 150, 200을 바라보고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소망이 진짜일까? 우리는 한번 도전해보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바꿔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있느냐? 긴장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비추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어떻게 하느냐?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현실에서 있는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가? 과연 그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라면 지금 나에 있는 이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본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엉터리였구나. 나의 소망이 너무나 미흡했구나. 말로는 그 나라를 외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이것보다도 생각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도도 분명히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모든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초긴장 상태예요. 왜냐?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있을 때 바울이 도리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위로를 주고 있어요. 위로를 하면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그 위로하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 내용의 첫 번째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 진전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빌립보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러나 나의 모든 감옥의 갇힘을 통하여 내가 있는 환경 속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는 어떤 것이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안과 시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시대 바깥 감옥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도리어 이것은 나에게는 곧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도전을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큰 힘이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의 모든 이 도전을 통하여 도리어 이 모든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만약에 내가 이방인 지역에서 법정에서 내가 왜 감옥에 왔는지를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도리어 이방 세계의 복음의 확산으로 나아간다.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울의 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 처지의 억울함이나 모든 고통들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태도가 나오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억울함까지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무슨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나도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그러면서 흥간 마음의 속상함을 전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곳에 세운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광 때문에는 조금도 변화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상관없이 영광스럽고 전지전능하셨고 모든 것에 완전하셨어요. 스스로의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영광을 만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이냐?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푼다고, 바닷물을 옮긴다고 손으로 하나를 퍼서 옮긴다면 이 바닷물이 주는 게 보일까요? 표시가 나질 않아요. 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전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와 같아요. 10번을 퍼도 역시 그물이 그물이고, 1000번을 퍼도 그물이 그물이고, 일평생을 푸고 날라도 그물이 그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의 영광은 우리의 어떤 헌신 때문에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초청받은 주인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초청해 주신 그 주인의 입장에서 그분이 초청해 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몸에 잉태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몸에 잉태하면 잉태된 아이는 잉태의 영향력을 단 1%도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못 줬어요. 아이가 잉태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잉태되게 만드는 거죠. 단 1%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감사할 조건의 입장이지 따질 입장과 원망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감옥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따로 있죠.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향은 어디에 주고 있느냐? 로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영향이 두 영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영향은 그 두 영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그 다음에 두 반응이 일어난 거죠.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러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큰 뜻을 가지고 용기를 내 가지고 막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한 부류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 개념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먼저 선한 뜻과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뜻을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 1차로는 시대라는 말이 뭐냐? 왕을 보좌하거나 아주 정치인들을 보호하는,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대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안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담을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밖으로 넘어가요. 감옥 밖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와,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갇혔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바울 선생님도 저렇게 한다면 나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담대함으로써 겁없이, 겁도 없어요.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복음이 제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감옥 너머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감옥의 밖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변화를 주고 있다 그 말이죠.
1차적으로 보아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아라. 나의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됐느냐. 그러면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통과 원망거리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 준 사건들을 소개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1차적인 모습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한 부류는 바울에게 정말 도전받고 생명을 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던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류는 어떻게 하냐면 순수하지 못한 다툼을 가지고 하는데, 그 무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뭐 하려고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제시할 때 진리를 증거했어요. 그러면 유대교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유대교에서 나와 있으나 유대교에 물들고 유대화가 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바울을 지지하지 못했어요. 왜? 바울의 지지와 바울의 복음은 획기적이었거든요. 개혁을 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바울이 꺾어놓던 거죠. 바울이 좀 어떻게 넘어지면 좋을 텐데 넘어지지도 않아요. 능력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자꾸만 적어지고 몸이 낮아지고. 그런데 마침 소식이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네. 아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바울이 갇힌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자기들은 높아지려고, 복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회복과 자기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기분 나빠야 돼. 왜?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복음을 자기들이 먼저 했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속상하고 불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참 속도 없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1장 18절을 우리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이게 되게 가능할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없는 사람인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죠. 나는요, 그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내가 조금 기분이 나빠도 나는 그것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자기가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 바울의 비움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고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요. 완전히 비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완전히 채워놓았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냐? 우리 빈 공간 속에 물질로 가득 채우면 그 물질이 떠날 때 우리는 공허해지고 폭발하게 돼요. 왜냐? 내 일평생 모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선택해요. 왜? 물질로 채웠기 때문에. 또 명예로 채운 사람들에게는 명예에 대한 실추가 따가오는 순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명예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명예도 떠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와요. 모든 것이 떠나버리고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그럴 때도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생들은 차마 견딜 수 없고 그냥 죽음을 선택해요. 왜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채워진 것이 명예이기 때문에, 물질이고 그것이 손상이 오는 순간 참아낼 수 있는 용기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복음으로 채워지면 물질이 떠나고 명예가 떠나도 그게 괜찮아요. 그래요. 물질은 본래 그런 것이거늘. 욥도 그랬잖아. 역시 모세도 그랬잖아. 명예? 아무것도 아니지. 인생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뭘 욕심을 갖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명예와 돈으로 마음에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인데,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내려놓아요. 그가 마지막까지 만족을 채우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엇으로 만족한다는 겁니까?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 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죠.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 내용을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하게 되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환경은 분명히 감옥이고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가 바울을 위로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반대가 돼버려요. 위로하는 정도도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뭐냐?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저는 그것을 만족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정도가 나올까? 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신적이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면 가능해요. 어느 한 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에 한 장모님이 사위를 죽였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죽였는데 이 초동수사에서 경찰이 밝힌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모가 어딜 들어가느냐?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경찰이 초동수사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사가 의뢰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CCTV를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대 누가 왔으며 모든 걸 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장모가 죽인 것이 아니라 딸이 죽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너무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막 골프채로 막 아내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피하면서 있는 이 나무 하나에 이 조각상 가지고 내려친 것이 남편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이 파열된 거죠. 그 남편이 그래서 사망해버린 거죠. 무서웠던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 너 피 다 닦고 너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장모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딸을 살리려고, 병든 어머니는 어쨌든 죽을 거니까 딸을 살리려고 거짓말로 자기 감옥에 들어간 거죠. 왜 그랬을까? 딸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살인의 누명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신적이 되다 보니까 이 땅의 감옥도 그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통하여,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도 충분히 이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변화가 오면,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너무 크면
인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해요. 그것이 뭐냐? 바울을 바꿔놓았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따라서 분명히 신앙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은 어느 정도의 가치이십니까? 그 가치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격을 바꾸고 있으십니까? 바꾸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사실 미약한 것이죠. 바울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을 죽일 때 동조했던 것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정말로 바뀌고 난다면 통째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격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완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소망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닌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바울이 그 모든 몸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놓고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정말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되 단지 하늘의 소망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우리가 체험될 수 있는 강력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고 합니다. 주여, 정말 이 땅에서 이론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마음속에 지녔던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나가며 이 소망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 이런 바울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을 통하여 살아갈 때마다 힘과 능력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꿈이 항상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주어져 하나님 앞에 생명나는 헌신과 수고가 항상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변화하는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많은 세월을 지내왔고 많은 세월을 아버지 앞에 예배했고 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진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조차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된 신앙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진 소망은 그의 인격의 변화가 찾아왔고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소망이라면 주여 이런 소망 가지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확신이 있는 그런 소망 가지고 나가 삶의 변화가 있어지며 인격의 변화가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